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작년 올해 걸쳐서 작년에 1부 하고 올해 2부 하는데 마태복음 뒷부분을 갈수록 조금 어렵고 좀 부담이 되는 말씀도 많이 있죠?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까이 갈수록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도 있지만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경고를 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좋아하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위로와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소화하고 순종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람이 거기서 이제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듣고 소화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 받는 사람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빛과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한 올바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오늘 공부하게 될 23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22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은 세 가지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것과 또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것과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현재적으로 또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을 믿고 뉘우친 사람, 끝내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사람,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수는 없겠죠. 원한다고 해서 어떤 권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권위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 그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권위가 없이 성전에서 이러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주지 않았는데 권위를,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답변하시는 거죠. 왜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 그의 세례와 그가 전한 메시지나 어쨌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권위, 즉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겠죠. 예. 당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는 이스라엘 전국에 커다란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증거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전한 메시지와 그의 사역,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왔음을 믿었습니다. 즉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믿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 즉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 어찌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일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라면, 이 말은 그냥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 임의로 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백성이 이제 무섭게 되는 거죠. 백성이 무서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한 겁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은 거죠. 마음 같아서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백성들이 가만 안 있겠지. 인정하면 왜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너희도 믿어야지 왜 안 믿냐? 또 그렇게 나올 거니까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뭐라고 말해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뉘우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 또한 믿지 않았고 뉘우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무서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33절부터 46절, 즉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했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곧 뉘우쳐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죠.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해요.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즉 여기 본문에 말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뉘우쳐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치 않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8절부터 3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맏아들에게 가서 야 그런 거죠. 아들 이름이 뭔가 모르겠지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맏아들한테. 그러자 맏아들은 아버지 제가 갈게요 라고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대답만 하고 안 간 거죠. 이에 그 사람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똑같이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싫은데요? 왜 가요? 싫어요 했다가 그 후에 네, 잘못했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은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누구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1절 하반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맏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둘째 아들은 그 공식적인 죄인들이었던 세리들과 창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비유에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였다면 이걸 이제 적용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리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의의 도로 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의의 도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길을 의미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그 길은 뭐냐면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철저한 배척은 결국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배척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또 세리와 창녀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32절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즉 세리와 창녀가 믿고 뉘우치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어요. 당시 그러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변화되는 걸 많이 봤어요. 종교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당시 많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세례 요한, 이런 굉장히 창녀들 몸을 팔고 세리들은 양심을 팔고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고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아주 나쁜 죄인들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당시 많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아주 세리죠.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또 어떤 창녀들은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는 변화되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일생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당시 많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그거 봤으면 저런 죄인들이 저렇게까지 변화되는구나 봤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마땅했죠. 그러나 그들은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도울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돕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돕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세리들과 창녀들이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다. 그걸 아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목자가 너의 죄를 지적해주고 싸워주는데도 듣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에서 마다들을 가리키는데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하였으나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포도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아버지를 존대하였지만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뉘우쳐 회개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곧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리가 돼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 둘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기 본성과 욕심대로 살아봤더니 도리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전혀 만족이 없었어요. 대신 죄의식과 허무와 무의미와 고독과 불안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세례와 장녀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하여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뉘우쳐 그들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죠. 세례와 장녀들은 자기들이 잘못되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바꿨습니다. 즉 회개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바꾸는 거예요. 옳은 길로.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을 바꾸는 겁니다. 세례와 장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들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받고 또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다들로 표현된 종교 지도자들과 둘째 아들로 표현된 세례와 장녀들이 대조되죠? 대조돼요? 네. 한 사람은 한쪽은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자기 행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믿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회개가 없고, 한쪽은 처음에는 거역했지만 예수님 믿고 뉘우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명료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마음에 참 기쁨이 임하고요, 은혜가 임하고 자유함이 있고요, 평안과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결과 죄 용서, 구원, 하나님의 은혜, 기쁨, 자유, 평안, 생명, 행복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한 번 더 본다면 세례들과 창녀들과 같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뉘우치는 것, 회개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고 뉘우쳐서 회개하는 것과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겠죠. 삶에 바뀌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는 하나도 1년이 지났든 5년이 10년이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는 조금씩이라도 바뀝니다.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진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 없는 화려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는 겁니다. 즉 믿음과 회개와 말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욕과 쾌락을 쫓는 삶, 물질을 추구하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뉘우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다들처럼 소감이나 양식을 통해서 고백은 아주 화려하지만 실제적인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도 소유하고 장차 종말에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집으로 말한다면 아주 좋은 집을 짓고 도배도 다시 하고 장판도 갈아주고 그 나머지 이제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다 자기가 세입자가 채워야 하는데 최신식으로 싱크대도 바꿔주고 가스레인지도 해놓고 냉장고도 최고급으로 갖다 주고 가구도 다 하고 에어컨도 다 설치해주고 완벽하게 다 해준 거예요. 그냥 여기 그 33절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포도원만 만들어주고 이제 새로 주고 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말은 집으로 말한다면 그냥 집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게 아니라 모든 도배 장판은 기본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춰준 거예요. 그냥 세입자는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전세는 없죠 오늘날. 근데 어쨌든 원룸이면 원룸 작은 원룸은 모르겠지만 가정집이 그렇게 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해주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당시 대부분의 주인들은 농부들이 알아서 산울타리도 두르고 농부들이 알아서 집자는 틀도 만들고 농부들이 알아서 망대도 짓게 했는데 본문의 주인은 다른 주인과는 달리 농부들을 위해서 최고의 완벽한 포도원을 다 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굉장히 좋은 주인인 거죠. 그죠? 그리고 농부들이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타국에 갔어요. 간섭하지 않고. 34절을 보십시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주인은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자기들에게 최고의 포도원을 새로 주어서 그 포도원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 약속했던 정해진 그 새를 바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또 정해진 새 외에 주인에게 감사하여서 주인에게 아마 선물도 더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주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악한 짓을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은 당연히 바쳐야 할 새를 바치지 않고 대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은혜를 뭐로 갚은 거예요? 원수로 갚은 거예요. 야, 천하에 이런 나쁜 인간들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놈들을 용납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들이 왜 당연히 바쳐야 할 세를 바치지 않고 이런 악한 짓을 했을까요?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최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신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도 감사했고 그래서 세를 바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되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포도원의 열매들이 자기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새로 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주인이 좋은 조건으로 완벽한 최고의 포도원을 새로 줬다는 것 자체는 이제 준 은혜는 잊어버린 거지. 예. 이렇게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아깝게 이제 느껴졌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이제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포도원을 주인으로부터 새로 받았다는 사실, 그것도 최고의 포도원을 새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포도원 열매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이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아까워지는 거죠. 생각해봐요. 처음에 좋은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이렇게 줬는데 이건 내 것이 원래 내 것이 내 포도원이 아니고 좋은 주인이 최고의 좋은 환경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나에게 새로 맡긴 거다. 이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 어때요? 그러면 이제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게 아까운 마음이 되는 거죠.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아까우니까 바치지 않으려고 이제 세를 바치지 않으려고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당장에 진멸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을 볼까요?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수가 많으면 농부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종들을 죽이고 또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새로 받았는데 새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건물주다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큰 상가 건물, 엄청 큰 100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다들 얼굴 표정이 밝아지네요. 생각만 했는데 근데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그 세입자들이 세는 안 주고 보낸 사람을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보내는 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죠. 주인도 이게 좀 두 번째 많이 보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 농부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고 그래서 농부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농부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악한 농부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41절에 다른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12사도와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구성된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진멸해야 할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아무리 악해도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적어도 주인의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을 배반하였으나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죠. 농부들은 이제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잘못, 그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은 것, 또 계속해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을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우리 38,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 39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않고 이에 자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서로 의논하여 그 아들까지 죽이고 아예 포도원을 통째로 다 삼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자라는 거죠. 처음에는 새를 바치는 게 아까웠는데 그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포도원까지도 통째로 우리가 먹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은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자기들이 그 유산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아들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소출뿐만 아니라 포도원 자체까지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인에게 당연히 바쳐야 할 세를 아까워하고 욕심을 냈는데 나중에는 그 욕심이 자라서 포도원 자체에 대해서도 욕심을 냈습니다. 그 욕심은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원래 주인이 있고 자신들은 포도원을 주인이 아니라 농부로서 새로 포도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인도 또 주인의 아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포도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포도원까지도 다 차지하고자 했어요.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종들을 보냈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고 그 욕심을 포도원까지도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 곧 하나님께서 농부들 곧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로 뉘우쳐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이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꾸지 않은 그들, 뉘우침이 없는 그들은 과연 그들 생각대로, 그들 욕심대로 모든 것을 자기들 것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한번 40절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 악한 농부들인 그들이 대답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지만, 열매는 제때의 새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농부들이 주인에게 새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포도원을 욕심낸다고 해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깝고 욕심낸다고 해서 포도원을 내 것으로 내가 차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멸을 당할 뿐입니다. 주인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을 만한, 새를 잘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새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 세상이라는 포도원,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주인에게 새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 주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본문의 농부들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으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 곧 자기에게 자기를 창조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 부모는 인정해요. 자기를 낳은.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과 내 생명의, 심지어 내 부모의 생명까지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 렌트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새 바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는 뭡니까? 11조예요? 단지? 그거 아닙니다. 11조를 물론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쳐야 할 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새는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나에게 새로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새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감사,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정말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늘과 같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른 예배가 뭡니까? 좀 늦게 오지 않고 일찍 와서 기도로 자기의 마음을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겠죠.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또는 11조와 같은 올바른 물질 생활로, 또는 자신이 연약함 마을 겸손한 기도 생활로, 또는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등 이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자기의 마음과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지 않고 왜 아까워할까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면, 그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경외한다면 정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새 드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해요. 왜 아까울까? 아까워서 드리기를 힘들어요. 되게 농부들도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 때문에 새를 안 드리려다가 욕심이 자라서 아예 포도원을 통째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주셨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가 주셨다, 또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셨음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도 머리도 건강도 환경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새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문제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영적 환경을 주셨음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인생이란 포도원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워하고 또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머리도 주시고 또 저에게는 성실함과 의지를 주셨어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것이야. 내가 잘난 성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영육간의 모든 환경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까워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나 이것은 욕심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존대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멸당할 겁니다. 이것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감사라는 세를 바치는 것을 아까워해서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겨,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집을 건축할 때 모퉁이의 머릿돌을 기준으로 또 기초로 해서 건축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하면 이 돌을 딱 먼저 놓고 이 돌을 중심으로 옆으로 좌우로 위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야 돼. 이 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집을 짓는데 기초석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머릿돌은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다른 돌들을 머릿돌에 맞추어서 이 돌에 맞게 다른 돌을 깎거나 맞춰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비록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을 아셨고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구원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석이요 기준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니까. 천하 인간의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기준이 되는 머릿돌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존대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초로 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과 기초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부담스럽다 해서 버려버린 거죠. 그러나 그런 자들은 도리어 진멸을 당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경고와 회개의 말씀을 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말씀이 되게 세죠.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반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뉘우친 사람들을 가리키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즉 제때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고 종말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초석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 사람이 깨지고, 머릿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말합니다. 농담으로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깨닫기는 잘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사람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깨닫는 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접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고 받아들이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완악하게 돼요. 더 싸나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키는 걸 알고 회개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더 사나워져 갖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무리를 무서워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AD 70년,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산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들은 AD 70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슬픈 종말입니다. 또 나중에 이러한 자들은 죽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가를 배웠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반면 회개한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뉘우친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삶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현재적으로 또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뉘우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올바른 예배와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수요하고 종말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